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땅이 좋은 땅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다 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이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엔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결국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죄인은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을 때 우리는 빚쟁이의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게 되지요. 하지만 빚을 다 갚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또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때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정도 부리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질 수 있게 된 것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막이라는 거지요. 쉽게 찢어지고 상하는 그런 천막처럼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전에는 있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길이 막혀 있기도 했고 우리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곧 우리의 집, 나의 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집은 이제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들이 죄에 물들면서 함께 크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로 오염된 세상의 현실을 똑똑히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세계는 망하게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그 창조,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계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창조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신령한 세계에 합당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세계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전도만 하면서 살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삽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직업도 가지며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마지막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장님과 좀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영 좋지 않아서 그렇게 식당 문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는 앞으로 교회 가잔 말은 못하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게 실컷 언성 높이며 다퉈놓고 무슨 염치로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감 상위에 올라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큰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여러분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얘기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하는데 며느리들에게는 상처를 주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영 본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분도 봤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은혜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부모님 보면서도 열리지 않던 마음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누군가의 마음이 도대체가 열리기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고 수고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닥쳐오게 될 이런 현실을 잘 아셨습니다. 거두는 열매는 없이 끊임없이 쏟아붓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게 될 걸 아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건만 열매는 없이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환난과 핍박뿐인 그런 날이 있게 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전도하러 보내실 때만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세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저들의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또다시 기대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지만 성령 받고 기대에 부풀어 현장으로 나간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순교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헛되기 짝이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린 씨가 자라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걸 믿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 눈에는 그 씨앗이 자라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자라기는 자라는 건가? 내가 씨 뿌리느라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바보 같은 짓 아닐까? 열매도 없는 일에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너희가 누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걸 믿어라.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낫을 되어 추수하게 될 날이 꼭 있을 거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쏟아부은 땀방울, 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답답하기는 해도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 날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차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이미 믿음은 필요치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양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운전대를 잡으신 목사님에게는 이 고속도로를 처음 달려보는 날이었어요. 그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도 전이라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제가 옆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리로 쭉 가다가 어느 표지판이 나오면 그리로 빠져나가면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곧 나온다는 표지판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표지판 진짜 있나요? 그리로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길을 처음 가봐서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그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얼마 있다 보니까 진짜로 그 표지판이 나오고 글이 빠져서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 진짜로 있네요. 그 표지판이 정말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문득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천국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는요.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씨를 뿌렸다면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다는 걸 믿어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뒷마당에 채소들을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감자도 심고. 미국이 땅이 비옥해서 그런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이는 얼마나 부쩍부쩍 자라는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눈에 띄게 커져 있는 걸 봐요. 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우리 식구끼리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이웃집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는지 그냥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자였어요. 겉으로 잎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감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파보면 어떻습니까? 감자가 줄기마다 아주 주렁주렁 달려서 올라옵니다. 큰 놈, 작은 놈, 둥근 놈, 찌그러진 놈 다 달려 올라와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자라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 질서는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땀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자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거쳐가는 단계가 있다는 걸 믿으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씨를 뿌렸다고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거쳐야 할 단계를 다 거쳐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 전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다 부족합니다. 서툽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그러라는 거죠. 아이를 키워도 어떻게 태어나서 며칠 키웠다고 바로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지요. 이제 갓 젖병 뗐는데 벌떡 일어나서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이유식 먹고 있는 애를 보고 너 나가서 돈 벌어 와라 이러는 부모가 있다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엄마 품에만 있던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미운 3살, 미운 7살, 요즘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면서요. 애들이 크는 게 빨라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춘기도 지나고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그래야 사람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거든 자라는데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다 자라고 있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손으로 거두겠다고 욕심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사람 따로 물 주는 사람 따로입니다. 심는 사람이 물도 주고 가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내가 물을 주었지만 거두는 것은 내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 각각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선뜻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은요,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하, 누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내 앞서서 씨를 뿌렸구나. 물을 주고 많이 갖고 왔겠구나.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두라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거두는 것뿐이에요. 그 전에 벌써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물을 주고 가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든지. 그 기간 다 거쳐서 이제 거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뿌려진 씨앗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물 주기를 멈추게 되면 언젠간 거두어야 할 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 안 자라나 이게 언제 열매를 맺나 그거 조급해하지 말고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111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삶을 생활화하자는 뜻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서 몇 명이나 전도됐느냐고.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실적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몇 명 전도됐느냐 이게 중요하기보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니라, 경제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언젠가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계속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그런 일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본래부터 경제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거두는 거 하나 없이 그저 쏟아붓기만 하는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물었겠죠. 그래, 평생 저렇게 살고 쏟아붓고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뭘 얻었느냐. 수지타산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경제성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쏟아붓는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뿌린 씨앗은 지금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고 있다는 걸 믿어라.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 꼭 믿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